안녕하세요. 벌성TV입니다. 영광이주 교회이고요.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30일이니까요. 그죠? 자, 3월도 하루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잖아요. 그 4월 5일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마지막 일주일,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 4월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일주일, 지금 주일날, 주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승려 입성하신 예수님, 승려 입성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자 그러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누가복음 19장 28에서 38절,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9절 말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도 같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우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비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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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찬양을 하는데 그곳에 이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되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이는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 스가랴에 있습니다. 9장 9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렇게 한다고 이미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래서 나귀 새끼 곧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그저 말을 탄 사람이 탄 자가 아니라 나귀를 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왕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어디에 임했다? 예루살렘에 임했다는 거죠. 내 왕이 내게 임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너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자, 안장 대신에 겉옷을 그 위에 나귀 등에다 겉옷을 했습니다. 나귀 등에다 겉옷을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나귀 등에 폈다는 것은 그가 왕이라는 것, 그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죠. 제자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귀 등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펴서 안장처럼 했단 말이에요.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죠. 메시아이다. 여러분, 그죠? 메시아를 인정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에게 겉옷을 길에 펴고, 무리의 대다수 제자들은 나귀의 겉옷으로 안장을 했고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는 겉옷은 그때 시절의 겉옷은 자기의 전 재산일지도 몰랐습니다. 전 재산을 길에 깔았었죠.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로 흔들면 나뭇가지를 길에 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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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 군중은 놀라운 일은 그 군중이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왜 호산나 하는가? 그들이 왜 자기를 따라오는가? 그죠? 지금 군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군중들이 지금 뭘 원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십자가 후에 이해를 했죠. 자, 그죠?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왔는지 몰랐습니다. 영생을 몰랐. 그 군중들은 뭘 원했는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호산나 당신이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주시라고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 그들이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다.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소리가 아우성이 뭐였냐? 정치적인 데모였다. 요즘에 길거리에 나가서 정치적으로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과 같았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막 소리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내가 당신에게 명령하겠나이다. 제가 당신이 우리가 메시아가 되어 주시라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달라고 막 길거리에 자기의 겉옷을 펴고, 드디어 이제는 봉기를 일으켜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선지자 예수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다? 뭐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도 근데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근데 그들이 질렀던 아우성과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것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원하는 아우성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도 또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나. 이 삶에서 단순히 이 육체와 우리 메시아를 예수를 이 육체와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이 정신적인 어떤 고난에서만 벗어나게 해달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아우성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정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그때 그 시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계획된 것이었다는 거죠. 누구랑 계획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거죠. 성령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됐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은 바로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회복함은 물론 뭘까지 회복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서 언제까지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입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예수님의 그 참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우리의 육체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정신적인 어떤 혼란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인데 진짜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날 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했습니다.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입성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은 뭘 했는가? 월요일 날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셔요. 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합니다. 이것을 하셨습니다. 자, 월요일날. 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그 다음 날입니다. 월요일날. 주일날은 이제
베다니로 나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을 온 선지자 예수라. 그런데 이분이 월요일날,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어제는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오늘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에서 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고 몸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놀리러 소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어린아이와 젖먹이에서 나오는 찬미를 듣는 자가 메시아다. 그죠? 어린이들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은 어린이들을 보고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자기 힘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진짜인데 그 찬양을 받는 자가 메시아다. 그래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월요일 날 아침에 시장하셨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그때는 봄이라서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유라고. 그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계절에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보고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일 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를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있잖아요. 성전은 왜 무화과 나무에 비유했을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죠?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그때 그 시절의 성전은 뭘 했는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무슨 집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타락해서 매매하는 장소가 되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매매하는 장소가 되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그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었다. 자, 성전이 어떤 장소가 되었다? 매매하는 장소가 되었다. 상업 장소가 되었다. 상업. 그래서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장소,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장소. 자, 성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가 이제는 매매하는 돈과 관련된 상업적인 장소가 되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오늘날의 교회가 비슷해졌습니다. 그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되었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도 목사들이나 그다음에 목사나 목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직이 이제는 돈 버는 어떤 직책이 되었습니다. 직책이. 그죠? 목사직을 이제는 돈으로 사고 팝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면 봉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완전히 옛날에 그리고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이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집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을 엎으셨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성전을 어떻게 됐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회파될 거야. 예수님 시대에 그때 좀 있으면 한 70년 나중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됩니다. 왜냐?
성전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은 바로 성전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 이꼬르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 우리가 이거를 내 자신에게 대입해 본다면 내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의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죠? 내 찬양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그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찬양을 해도 듣지 않으시고 내가 예배를 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화요일날은 뭘 했는가? 화요일날은 바로 그 뒤 화요일날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예수께서 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이제 화요일날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죠. 그런데 예수 권위를 두고 말합니다. 자, 화요일날 딱 들어갔는데요. 성전을 이제 어디를 피니까 그때 누가 성전을 엎어버리니까 누가 성전에 놨겠습니까? 자, 대제사장과 이권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돈을 버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권위에 도전을 했죠. 제사장들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화요일날은 무슨 일을 했는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이 장로들이 나와 이러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와서 이 난장판을 치느냐? 왜 성전을 엎느냐? 막 이랬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리라 이르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데려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죠? 또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대제사장과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막 이제 사두개인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파합니다. 너는 세리들과 청년보다 더 못하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계속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무엇입니까? 건축자들의 머릿돌.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무슨 거냐 말하는가? 이 돌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 바로 예수 십자가는 뭐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뭘 하겠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다. 지금은 자기들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 그때 그 시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아까 정치적 메시아를 부르는 그 모든 군중들은 나중에는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응? 그리고 나서 제자들도 십자가에 서자 제자들이 이제 스승이 잡혀가자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혼자서
그 대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그랬습니까?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겠습니까? 자기의 이득을, 자기가 지금 돈 버는 것을 성전을 돈 벌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하는 것은, 그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으면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세상을 부인하라, 사탄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과 옛사람과 사탄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시기 질투, 너만 안 예쁘다 이거죠. 자, 마가복음 12장 찬양합니다. 화요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가를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냐 사람으로부터 오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개같이 하셨지요. 성소를 둘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와 그가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에게 예수와 그가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나를 따라 그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냐 사람으로부터 오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정말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과 백성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해서들이 저를 이제 십자가로 이제 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들이 꽈투리를 잡으려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십니다. 인간의 내면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도 말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랑 대화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하러 왔는데, 그죠? 대속하러 왔는데,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그거를 못 알아보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 안에 있는 것,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자아입니다. 자아. 옛사람이에요. 자아예요. 높아진 자들. 근데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지식이 충만하면서 높아져 있더라. 그죠? 모든 지식과 모든 높아진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그죠? 바리새파, 대제사장, 구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구약이 말한 그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그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그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가서.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자고하는 교만과 오만이 다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죠? 먼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의 고리를 바꿔야 돼. 체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메시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백성들을 선동할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너희들이 지금 건축자들이잖아. 버린 돌. 뭘 버렸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버리죠. 예수님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히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인간이 신나게 대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화요일날 질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화요일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베다니 마가복음 14장 찬양해 볼까요? 기름 부음 받다. 그때 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육 순전한 나주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우리 젖잔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나는 천국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강한 주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 아무 때라도 나는 괴로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의 힘을 다하여 내 몸에 약물을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어디서 22장부터 계속해서 성전을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21장에서 23, 39장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화요일날. 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 예수를 죽이려고 은연하다.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수목. 화요일날이죠. 그래서 화요일날 이 말씀하셨어요. 수목 지나면 유월절이야. 이틀 지나면 내일 모레 이제 이틀이 지나면 금요일 날은 팔린 데 있다는 거야. 별로 시간이 안 남았다. 이틀 지나면 팔린다. 누가? 인자가. 인자는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이틀 후면 내가 십자가 못 박힐 거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유월절 날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며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모임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모두 예수를 팔기 위해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 명령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순간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한테 갔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의 분기가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거는 이제 화요일날 한 것입니다. 화요일날. 화요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을 하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다. 하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거야. 여기서 가슴이 아프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해. 이틀 지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로 잡혀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으로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의 영적인 그분이 바로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이 됐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소통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아셨는가?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가? 장례를 준비했는가? 향유를 부으면서 그를 머리에서 기름을 부으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소통이 못했다. 제자들도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통하지 못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였는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혹시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줄까 하고 있다가 정치적인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찾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 이분은 그냥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실패하고 그를 팔아넘긴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 낫고, 그 다음에, 그죠? 부자 되고 병 낫기 위해서, 편안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여자는 어땠는가? 정말 그리스도와 영으로 교통했다는 거죠.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었죠. 향유를 부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적할 때, 그죠? 모든 사람이 그를 대적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그렇지 못한다고,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고, 그죠?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아무도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했을 때, 영으로 소통하지 못했을 때 이분은 소통을 했다는 거죠. 장례를 그가 자기 힘으로 했을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했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부어서 주님과 소통하는가? 바울처럼 자기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 내 자신도 지금 내 자신을 오늘 또 돌아봅니다. 정말 한 알이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수요일날은 수요일날 다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 일주일. 다시 한번 말하면 주일날은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셨어요. 왜? 예루살렘을 보고 왜 울었는가? 응? 왜 슬프셨을까?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들이 지금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모두 디아스포라 되고 나라가 함락되고 성전이 다시 부서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보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울었다는 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의논했다. 너무나 이질적이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를 못 박기 위해서 그를 시기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고 내 심신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그를 온전히 찬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들의 소리가 주님은 어떻게 들렸을까? 거짓말이라고 들렸겠죠. 가장 높은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호산나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천상에서 살아계시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살아계셔서 그때 그 육신에 계신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들렸지만 그 거짓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는 듣고도 기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주님은 지금 천상에 계시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영혼을 다하여 마음을 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깊이,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 그죠? 자, 시편 8편을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여호와 우리 주여. 자, 안전한 제자를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1편 목에서 먼저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주여,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짓으로 입술로만 찬양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울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을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 뒤에 7번 단련하는 것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주께서의 세대로 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여 그들을 주께서의 세대로 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천리천도 다섯 주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총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를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성소 변형단에 올려진 진사의 것 같아요. 뼈는 하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를 만나 흰옷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을 손을 위해서 삼게 해주시옵소서. 결코 오늘 우리 쳐주시고 하시라고 주시면 하시고 생명을 쳐주시옵소서. 십자가들은 치료와 아주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덮으시고 하시라고 그러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시라고 그러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여러분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깊이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셔러브레케를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아버지 옛사람이 같지 아니하며 아버지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흑도간이 7번 단련하는 것도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아버지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진이 우석이 지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강지현 전도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경희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로서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천영 집산 지켜주시고 악에서 버려주시고 모든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더 깊이 십자가에 버틸 수 있도록 십자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래 캐러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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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말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성령을 법으로 인쳐주시고 오 아버지를 오 아버지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을 더 깊이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루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한 2시 정도의 아침에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